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근데 갈 때 많이들 후회해요. 그러면서 어제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너 신앙생활은 어떻게 괜찮니? 그랬더니 나 방송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예배 못 드린 지 10년이 넘었어. 근데 제가 부르지 못하게 친구 설교는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어디 교회 한번 가봐. 거기 교회가 건강한데 가봐.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좀 찾아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저께 참 설교 전에 거기 갔다 오고 저녁에 늦게 이제 한 새벽 3시, 4시까지 있다가 갔는데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오늘 처음에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시작하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 여기 어른들보다 여러분이 오래 살 것 같아요? 장난 못해요. 모든 건 순서가 있지만 순서 없습니다. 늘 오늘이 마지막처럼 2019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까 그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2019년 시작하는 지혜로운 청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 했을 때요.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 민감성과 둔감성이에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은 좀 둔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민감성과 둔감성.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게 관심 갖지 말아야 되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관심 갖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민감한 거예요. 다윗이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수많은 그런 여성들이 있지만은 바세바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나중에 타락합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왕이 말과 은금 안에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토라 율법을 항상 마음에 갖고 그분을 가까이 두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오히려 권력, 돈, 은금, 아내를 많이 놓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생각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거기 마음 두지 말라. 거기에 민감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그분께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까 거기에 몸부림치면서 민감히 나가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좀 아파트 좀 못 살면 어때요?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좀 좋은 학교 못 나오면 어때요? 근데 그거에 예민하잖아요. 오늘 이제 직분자 임명할 텐데 저 직분 임명 안 받으면 어때요? 할렐루야? 그럼요. 좀 약간 외모가 좀 떨어지면 어때요? 하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갖고 중요히 여기라는 것들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고 승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복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근데 재밌어요. 우선순위와 관심 가질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헛다리 짚어요. 그게 우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요 오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언제 그런 그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또 방향을 또 잘못 잡는구나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우리가 알아. 얘들아 니들 왜 그런 걸 신경 쓰냐? 때와 시기 또 이렇게 장소에 대한 문제는 네 알 바 아니야. 근데 여기 꼭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이단들이에요. 다미성교회 언제 오느냐? 목숨 걸고 때와 시를 물어보잖아요. 신천지 몇 명이냐 도대체 들어갈게 14만 4천이냐? 그럼 어디에 오냐 그 장소가? 뭐 한국에 온다?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지 말라 그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얘기하는 것만 살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우리 죄성은 꼭 없는 거 물어봐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건강성은요, 민감성과 둔감성이에요. 주님이 관심 갖고 집중하는 거에 다 민감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8절에 우리 주제 구절이 나옵니다. 올 한 해 바에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1장 8절 노란 글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희가 선교회를 잡으면서 선교와 전도회를 잡으면서 올 한 해 저희 교회 키워드예요. 선교, 증인. 그래서 여기 핵심은요,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투스라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목격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증인의 사명을 받은 건 좋은데 그 대상을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좋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신앙의 변절자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혼합주의. 그래서 이교도들보다 못한 배교자들로 여기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로마를 지나서 가는 땅끝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로마는 지금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 옛날에 식민지 하에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가장 복된 소식,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죠. 여러분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표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며 선교하는 선교 전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든 땅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들에 대해서 내가 막 미워하고, 여러분 요나도 그랬잖아요. 아수르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 종족을 갈고리로 포승줄로 끌고 간 그 나라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싫어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는 항상 첫 번째로 내가 끌어안지 못하는 그 사람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는 교회 전에 사랑하는 교회를 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며 선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 선교 지상주의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제가 약간 좀 CCC식 복음 전도를 안 좋아하는데 CCC가 나쁜 단체는 아니에요. 뭐가 있냐? 성과 중심. 오늘 몇 명 있니? 10명. 난 20명.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어.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건 그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대상이 부모건 자녀건 간에 그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이 먼저 사랑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의 비전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또 뭐냐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사랑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오늘 저희 시회 첫 시간부터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지금 사랑이 되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못 잊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를 받으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기까지. 이게 중요해요. 증인이 되고 우리 대상이 우리가 사마리아인 또 로마 우리를 지배하는 아픔을 줬던 사람,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임재와 그 권능 가운데 사랑하며 선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앞에서,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뭐에 관심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 그럼 선교하죠. 전도.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지? 보니까 성령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과 권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 올 한 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고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 경험이 있어야 자신이 지금 얼마나 지금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또 충만한 가운데서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알아요. 근데 평생 거듭났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올 한 해는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는 은혜들이 있어요. 약속. 그러면 붙어만 있으세요. 그럼 그 속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다른 것보다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 그레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영국이 아주 유명하고 똑똑한 분이죠. 우린 빌리 그레임은 아는데 짐 그레암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공부도 잘하고 영국에서 명문대 나오고 똑똑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또 다른 동료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보다 뭐 비리비리해요. 뭐 내세울것도 없고 별로 외모도 별로고 뭐 학벌도 떨어지고. 근데 무엇인가 그 사람을 보면은 다른 게 있어요. 말도 이렇게 세련된 얘기도 안 하는데 얘기하면은 그냥 마음에 툭툭 꽂히고 뭔가 얘기하면 가슴이 울컥하고 변화되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저게 뭘까? 다른 무엇이 있는데 저게 뭘까? 그거를 나중에 성령을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스펙이나 뭐 좋은 집, 차 이런 걸로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달라야 돼요. 여러분 바이sem이, 저는 그래요. 바이sem에 대한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생명력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럼 뭐냐면 성령의 역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고 에스볼의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생기를 얻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표 막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통 표 받고 약속의 말씀 받을 때 벌써 막 2살, 3달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딱 줄 때 막 감동이 들고 하나님께서 올해 역사를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전문가였고 영역자들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해석할 때 핵심도 성령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와 핵심도 성령이고 교회는 성령 없으면 안고 없는 푸짐빵. 우리 공동체가 모든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러고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도 그러고 예배 팀들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기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요. 철야 때 새벽에 기도하면은 제가 철야 때 기도하면은요 참 은혜가 있어요. 해결되지 못하고 고민하던 문제들이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열어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사람들은 증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증이 되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해를 생각하는 거예요. 2019년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행하실 새해를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후에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이 일은요, 그동안 복음이 이스라엘 가운데만 머물렀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땅 끝까지 이루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이스라엘로 내 백성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프로젝트가 발표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들어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은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서는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타락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인간이 모여서 회의로 가능한 일만 진행할 때 타락합니다.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요런 재정이 있고 요런 사람이 있으니까 요 일 하자. 그러면 항상 사람의 소원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힘대로는 부족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능력대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 가슴 튀지 않아요. 그런 것들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를 들어왔는데 신년 첫 예배 때 좀 떠내보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2018년도에 있었던 모든 실패들을 떠나보내시길 축원합니다. 2018년도까지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떠나보내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가족과의 모든 미움, 원망, 불평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눈물, 아픔, 상처들이 이제는 좀 헤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 옆에 데리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제 모든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서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과거를 보지 않아요. 행하실 일 푯대를 바라면서 나갑니다. 목사님, 저 이거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어요. 또 안 될 거예요. 저는 요래요. 파산 선고가 됐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 되잖아요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2019년도 2018년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손을 잡고 비상하고 도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 여러분 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유니클로 회장 야나이 타타시라고 알죠? 여러분, 제가 이 사람 얘기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그 히로시마에서요, 92년도인가 이렇게 창업했다 마감하고 96년도에 스포클로라는 회사 창업해서 망했어요. 2003년도에 캐주얼 브랜드 파미클로라는 회사 만들어서 영국에서 16개 논칭했다가 망했어요. 2004년도에 뜬금없이 식품회사 창업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회사 창업했다가 망했거든요. 근데 세계 탑 브랜드 10대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2009년부터 돼요. 근데 이 사람 철학이 1승 9패의 철학이 있어요. 어차피 실패는 인생의 일부다. 어차피 실패와 좌절은 인생의 일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고 바닥을 찍어봐야 성령과 함께 비상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2019년도 이제 자기 파산을 선고했다면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제가 대통령들, 신앙인들, 성령의 사람들 얘기해 볼까요? 아이젠하워요. 여러분,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졸업할 때 꼴등으로 졸업해서 졸업식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이기면서 대통령이 됩니다. 맨날 선거하면 떨어졌던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번 선거돼서 대통령이 된 게 링컨이에요. 못생기고 여러분, 희망 크고 탈북송이라고 맨날 놀림받다가 변호사 했는데도 돈 못 벌고 맨날 전쟁만 하면 졌는데 한 번 전쟁에서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에요.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7.8개 신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나의 모습은 이젠 2018년과 함께 묻어버리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게 나에 대한 거짓된 정보래요. 나에 대한 거짓된 자아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실패했어, 낭망했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나로 여기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보 싸움은요, 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정보예요. 정보화 시대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나 스마트폰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듣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손 안에 있는 정보에 속는 거예요. 유시민이 얘기해서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경제에 대한 논리는 기득권층들이 부정적인 논리를 깔고 있다. 모르겠어요. 저도 뭐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세상도 뭐가 팩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팩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정탐꾼이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할 때 누가 진짜를 얘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안악자손이라 키가 크고 장대하며 철벽은 철옹성이고 그들의 특성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게 팩트가 아니냐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저도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눈으로 보여야지. 이건 성령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고난만 당해요. 아예 세상으로 들어가든지 아예 성령에 사로잡히는 한 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신년 벽두로 난리를 치는구나. 여러분 요새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시대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지키는 게. 목사하고 뭐 권사 장로가 막 툭툭툭 무너지는 게 날마다 방송에 나와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올해도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게 뭔지를 좀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까지 안 됐으니까 난 안 될 거야. 그러시지 마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오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달달 외웠다는 그 모세오경을 보면은 부분 맨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세상의 팩트 체크의 싸움이에요. 분명히 출애굽시켜서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딱 홍해 앞에 딱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군사가 오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게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부러울 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한 플러스 원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실 새해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제들이 기억하지 말며 일정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비와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해를 보여주신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일을 요셉 선교사님 이거에 필 받아서 첫째 딸 이름을 세일이라고 줬어요. 세일. 근데 그 행하시는 세일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광야에 길을 내는 사막에 강을 내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순식이 카타르 보내서 카타르에다 길 내는 일 아르바이트 시키는 안 되는 일이죠. 사막에 무슨 강을 내요.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재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봤던 그 비전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원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정적인 정보로 가득해요. 안 된다, 힘들다,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도 6.25 때보단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요 6.25 때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우리 권사님 4.15 해방 중이에요. 1945년 일제 강점기 때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그쵸 권사님? 거짓대로 항상 세상의 정보 때문에 이 세상 못 살겠다 계속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다시 한번 관점을 바꾸면서 쳐다보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성령의 권능 가운데 맞이하는 2009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아멘에서는 성령 못 받습니다. 복식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술 먹은 명성이 좀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 상처, 뭐 내가 좀 어디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봤어요. 그거에 미어 있으면 하나님 주실 일들 못 받아요. 사랑은 그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관점, 그 관점대로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는 소리,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면 아주 그냥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길 내는 일 시켜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